우리 귀환하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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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 21장 1절에서 16절 욥이 대답하죠. 악인들이 이렇게 그렇게 악함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게 내버려 두시고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소고와 수고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즐기고 그들은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갑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난 하나님을 알기 원치 않습니다. 나를 떠나시오라고 얘기한다. 전능자가 누구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는데도 알지 못하고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왔다. 나는 악인이 아니다. 소발에 대한 욥의 대답인데 이 대답에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 자신의 비참함을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위로하지도 않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점점 더 밟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근성을 갖고 있는지를 봅니다. 악인이 범죄를 할 때 그 죄에 대한 형벌 금방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잘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야 할 때가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도 그렇죠. 나는 온전하게 법도 잘 지키고 도리도 잘하고 이웃도 적당히 도와주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돈 벌려고 악을 쓰며 가진 편법을 다 저지르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산다. 이거 공평치 않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는 얘기를 하죠. 우리 예쁜들도 그런 얘기를 많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게 되면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당연히 없죠. 아유 지가 그렇게 살더니 저렇게 됐지. 얘는 그러고 말죠. 긍휼 아무 관용 없습니다. 전혀. 요번은 그의 친구들이 깨닫기를 원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은 후에 나를 조롱하려면 조롱해봐라. 그러나 너희가 내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면 나를 조롱하기보다는 너희 생각을 달리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게 될 것이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라. 요게 친구들이 재판장은 아닌데 마치 이제는 점점 갈수록 사람에게 호소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주면 더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 억울한데 그냥 그렇게 나를 치부해버릴 수가 있어 하는 마음에 들다 보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흥하고 이웃들이 찬사를 얻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령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어리둥절하게 만들 때가 너무 많다. 그냥 그래요. 비행기 타고 맨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아래 내려다보면요. 무슨 몇 10층짜리 빌딩이든 작은 조그만한 건물이든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살아가고 우리 한 사람의 그 인생 가는 거 그런 거에 별로 그렇게 좌우되시진 않고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악하게 어떤 사람은 좀 착하게 살아가도 거기에 별로 눈을 돌리시지 않는다는 것. 특별한 일 하나님의 계획에 그 중심에 있는 일들을 하시느라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시고 그 주변 것들은 그냥 좀 무시하고 내버려 두는 거죠. 너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해도 가만히 있어서 결과를 좀 봐달라 기다려달라 그러죠.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런데 왜 그냥 내버려 두느냐. 그들은 그들의 불법 그들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점점 더 악한 데로 빠지고 그것을 또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네가 그랬으니까 그렇지 하다 보면은 아무도 운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시선은 그냥 다 그게 그건 걸로 보여지니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욥은 점점 사정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악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 다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
예, 우리 개미집에 개미들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보시죠. 그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뭐 개미가 조금 삐뚤어져 간다고 개미 이렇게 반드시 놓습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그죠? 뭐를 하고 있나 어디 한번 보자 하고 그냥 큰 그림으로 봅니다. 그냥 뒤로 쳐져서 움직이지 않는 놈은 그런 대로 내버려 두고 저리 딴 데로 도망간다고 개미 붙잡아다가 이 길로 가야 돼 하고 놓는 일 없어요. 가는 길 그냥 해서 저 녀석들이 그 큰 먹이를 어떻게 집어오나 우리 그걸 초점 보고 볼 때 있죠. 그걸 보면은 되게 많은 개미들이 들러붙어가지고 그걸 옮기는데 그렇지 못하는 개미들도 있다라는 거죠. 무도회를 열고 음악회를 여는 그 자리에 그 자녀들은 춤을 춥니다. 그 부모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를 하죠. 그들은 피를 불고 자녀들은 거기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피 불고 즐기죠. 감각적 즐거움은 정욕에 물든 사람들이 취하는 기쁨이고 그들은 자녀들도 그렇게 기르죠. 13절에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들은 마지막에도 그들을 놀라게 하는 두려움의 전조를 느끼지 않고 어떤 근심이나 번민을 느낌없이 갑자기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5가지 복 중에 마지막 복, 호종명, 죽을 때 고통받지 않고 죽는 것도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사람이 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계속 악을 고집하고 죄를 범한다. 14, 15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라. 우리가 죄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전능자가 누구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구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뭐예요? 부활의 복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죠. 죽으면 그만이지 뭐. 살아있는 동안 그냥 뭐 되도록이면 편하게 되도록이면 많이 먹고 많이 즐기고 많이 좋아하면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일반적인 그 인생의 복 그건 그냥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거 그리고 내 자녀들 잘 해줘가지고 많이 남겨주고 가는 거 그런 것입니다. 바로 상선허락 세상 운영의 원리인데 어떻게 악하게 사는 사람이처럼 번영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을 우롱해서 그렇게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악한 사람이처럼 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께 공공연하게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할 정도인데 악한 사람이 세상에 더욱 흥하는 것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더욱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여전히 흥합니다. 왜? 그냥 끝은 너는 파멸이니까 너는 다른 생은 없어. 그냥 보고 그만큼 열심히 살아. 60년, 70년, 80년 나머지는 너는 그냥 그렇게 하고 깜깜한 그 영벌의 세상에는 들어갈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죠.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시긴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아니 그죠? 돌이켜질지 그 악에서 건져질지 알 수 없다. 미련한 자의 아내는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는 데 이르죠. 잠언 1장 32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함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멸망이라는 건 꼭 세상에서 잘못되는 것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나는 너 믿으니까 나는 그렇게 무서운 그 형벌 속에 빠져서 난 자신 없으니까 자신 없잖아요. 자신 없죠. 어디 조금만 다쳐서 불편해도 우리 담 어디 조금만 들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알고 소리가 절절로 나오는데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어떻게 그 영의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그 고통을 끊임없이 그것도 어느 단계가 있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길 가서는 안 됩니다. 뭐 내가 불이익을 당하든 악한 사람들이 나를 밟고 더 잘 살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저 우리는 아이고 저 끝에 우리 뻔히 알 때 아이들 그렇게 떼부리고 했을 때 그 뻔히 알면서 들여다볼 때 얼마나 안 됐어요. 그죠? 나 그렇게 아무리 기써봐야 그거 안 되는데 왜 그러고 있니?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땀을 닦아주고 싶죠. 그래, 근데 네가 그거 겪어야 되면 한번 겪어봐. 우리도 그러죠. 네가 그거 한번 견뎌봐야 나중에 그거 안 하게 돼. 그래, 한번 해봐라. 우리 홍역을 치를 듯 한다고 하죠. 예방접종 맞고 나면 펄펄 열나고 앓습니다. 불쌍하죠. 근데 끝을 알죠. 그러고 나면 너 단단해져. 홍역 넘어가. 그거 한번 해. 어쩔 수 없어. 그럼 겪어야 돼. 과정이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길로 걸어가게 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알려 하지 않아요. 뭐 알려고 해봐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꼭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꼭 그렇게 해야 예수 믿는 거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저 적당히 좀 좋은 일도 좀 하고 그래 나쁘지 않지. 그래 뭐 주일날 한번 가서 예배드리는 거 뭐 나빠? 너 그렇게 하렴. 예, 근데 그게 미치지는 마. 보통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미치는 게 우리가 미치고 싶으면 미치는 게 아니죠. 주의 영이 우리가 예,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정말 앉으나서나 자나깨나 그 신학생들 초기에 그래서 그 얘기가 있어요. 뭐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 뭐 금딱지, 두 번째 들어가면 뭐 은딱지, 그 다음에 동으로 뭐 이렇게 점점 내려간다. 왜 그래요? 몇 년 지나가다 보면은 막 그냥 열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그러들죠. 그래서 또 어떤 계기가 꼭 일어나고, 신학교 다닐 때는 계속 예, 그 기도회를 하고 막 계속 그 금요 철야를 하고 막 3시까지 잠을 안 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억지로 그럴 일이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마음의 감동이 크게 올 때는 막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있었긴 할 수도 있지만, 또 아닐 때도 너무 몸이 고날 때는 좀 쉴 수도 있지. 우리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서서 보니 그때는 정말 그렇게 했어야 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그냥 더 하나님께 모든 게 다 하나님과 연결,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같은 그 불같은 열정이 지금 그저 잠잠하게 이렇게 해서 쭉 평행선을 그리면서 가고 있는 거고 훈련입니다. 그 지식은 불순종하는 그들을 끊임없이 책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의 도를 알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죠. 악한 사람이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변론하죠? 15절에 전능자가 누구기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이렇게 말한다는 건 놀라운 건데,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뭐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셔. 이 얘기를 하죠. 신앙으로 사는 것이 피조물들 인간의 의무, 절대로 그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바로왕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겠는가? 야훼가 누구기에 내가 그 말을 듣겠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 이상도 무리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당연하게 생각해. 아니 뭐 신앙 뭐 자유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걸 왜 이렇게 감염해?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 아유 됐어, 알았어, 당신이나 잘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잘 나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가고 아무 문제 없고 악한 짓을 해도 그냥 별 문제 없는 것은 하나님 쳐다보질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개미 생각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럴듯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똑같은 개미 중에 개미인데, 근데 그 여왕개미 같은 개미 딴 개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 이끌고 가야 될 경우에 끌어다 놓지 않아요? 제자리에다 갖다 너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러고 갖다 놓습니다. 우리가 작은 그 동물들 보면서 뭐 할 때 보면 말라기 3장 14, 15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거죠. 헛된 일 뭐하러 해요? 헛된 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할 때 우리 안 하잖아요. 하다가 해봐도 소용없어.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빛이 가빠지고 없던 일들이 생기는 것도 절대로 아닌데, 네, 오히려 경건한 생활이 세상에서 출세를 방해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걸림돌들이 많죠. 쉬고 싶을 때 쉴 수도 없고, 어디 가고 싶을 때 갈 수도 없고, 누군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의 공로기 그들의 손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없이 그들이 그것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이처럼 무시하는 것은 배운 망덕의 행위인데, 그들이 이러한 재물을 얻게 한 것 그들의 세력이 아니고 그 손의 권세도 아니고, 그러므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기억 안 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그러고 나면 그냥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냥 그만큼만 살다 갈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라는 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창고에 곡식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생활, 감옥에 갇혀서 매맞는 곳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생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한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너희가 기도하고 감사하다 보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을 건데, 그렇게 안 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방언을 폐하지도 말라. 열심히 방언하고 기도하라고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하고,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우상하게 절하지 않는 생활,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혀서도 바울처럼 감사하는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 너 도키모스 너 이제 통과했어. 내가 너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래 고생했다 잘했다 이제 쉬어라.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희까지 오느라고 수고했구나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것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범사의 일생에 조금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울죠. 절망스럽죠. 깜깜하죠. 근데 그것들은 건너고 넘어가야 할 단계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목표한 그런 자들은 항상 내가 잘못 가는 길 갈 때는 자꾸 막으신다라는 거. 돌려놓으신다라는 거. 끌어다 놓으신다라는 거. 그럼 또 우리는 또 도루묵됐어. 아이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자로 사랑하시고 세우셨다라고 생각하고 깨닫고 환난과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많은 그 인물들 중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더위 가운데서도 더위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